이사야 별리는거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계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적인 역사 중에서 새로운 중에 대해서 중재자에 대해서 사명의 계대에 대해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58장 같이 완전한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오게 되는데 인간 정부에는 불우한 교권 세력들이 부패를 말미암아 쇠퇴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들었을 정도 없을 만큼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일을 하는 일들을 그냥 행하며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지형이 됐는데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현실적으로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형편이 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종과 교회를 다시 재단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등이 참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중재자로 표현이 되는데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로 꼬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해서 그 종을 통하여 전 세계 진리의 신뢰 단지를 전하게 해서 전선전반에 천명의 실존을 예언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의 경고라고 순종하면 알곡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번을 받는 이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지정간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의 응하고 이루어질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권을 맡겼을 때는 노아밖에는 방주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율법을 맡겼을 때는 그 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율법과 계명을 준 모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을 때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엄청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인간 정도는 예언의 법인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십자가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더라도 예언함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이 해결받는 완전한 변론의 역사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극도로 부패된 불의한 교권 세력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완악하고 강박한 그대로 악을 행하면서 종교생활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또 이 시대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렇게 결정되는 때이기 때문에 재매주가 올 때에 극도로 아주 극한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덮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허락받은 마귀역사가 강해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 실력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21세기의 새로운 조언과 재단과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것을 받을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자이고 주인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의 역사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할 수가 없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초에 이 말씀의 응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산년만만 남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절은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일과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재림이가 오는 것은 제일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게 된다.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죄를 갖고는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초림의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재림주가 올 때는 죄의 사함을 다 받아서 죄와 상관없고 또 죄에 속하지 않은 자들만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원죄자들을 해결받는 이런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될 때가 온 것이죠.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본치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너희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들어왔으며 또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또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죄악된 사상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들을 수 없는 기도와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악행을 그대로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죄악의 장막이 막았다 그랬죠. 또 피를 흘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말하고 또 공의와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험한 것을 의지하며 거짓 것으로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그대로의 죄악을 행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만에는 이 불우한 교권색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성경으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의 자식이 된 것처럼 이 시대도 디램지가 올 때 불우한 교권색들은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죄상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성분포도 같은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가 온다 그랬죠.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화목장을 속건장으로 들어가신 걸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한 것을 이긴 주님을 믿을 때 그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을 받는 것이 이름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미지가 올 때는 원죄 점들을 다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삶 자체가 변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때에 죄악을 행하고 죄악 속에 살고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손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다 변화돼야 하나님이 의로운 종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는데 악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로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짜서 시험이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악의 색을 용납하고 악을 용납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는 바로 거미줄을 짠다는 것처럼 세마포 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뭔지를 잘 생각해서 그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사야 1장 15절 17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약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불의 변화를 하셨느니라. 이러한 변화된 그런 자비가 풍성한 관용과 용서가 맞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교권 종교 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그 짜는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실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이 같은 자들은 죄악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상이 바르고 의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죄악된 사상을 가지고
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불의한 겪은들이 자기 욕심과 명예와 안위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이 세문부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죄를 영접하지 못해서 영을 망할 수밖에 없는 때에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도 사상과는 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대로 현재 교회 모습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리 하나님의 또 말씀을 생각하시고 심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용서로 오는 시대가 아니라 죄인은 심판하러 오는 시대고 의인과 거룩한 자만 구원하러 오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에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이제 미가 3장 1절 6절 사이에 보면 양떼를 잡아서 삶아먹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양떼 피를 빨아먹는 이런 불우한 겪은속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는 불우한 죄악을 그들이 행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바로 이 길을 가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평강의 길을 모르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어그러진 일을 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평강은 영혼간의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못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셨다가 그 저녁에 이제 마가다라 땅에 가서 평강이 있었다 하실 때 그 평강은 심령의 평강이죠. 영혼의 평강인데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스럽게 살다 할지라도 이제 영구를 받는 그런 심령 속에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는 그런 평강이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심판과 환난과 재앙이 올 때 영혼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도라 그랬는데 이것은 새 시대가 하는 걸 뜻하는 것이고 새 시대는 환난장 심판 후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을 만한 참된 신앙의 시온의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원죄장을 해결하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그 길을 가는 것인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신앙을 가는 자가 아니면 새 시대에 갈 수 없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오는 자같이 불을 더듬으며 나대로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력한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빛을 바라나 캄캄한 흑암 중에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소경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때가 어느 맺힌 심판때가 오고 주님이 재림했다고 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불림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어둠 속에 헤매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속건적으로 들어가셔서 심판의 권세를 받고 구원의 권세를 받았던 이러한 사망을 이긴 분임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흑암이었죠.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가고 죽을 앞고 변을 승천할 수 있는 원죄적 해결을 받는 예언의 법을 모르면 흑암에 잠긴 겁니다. 지금 많은 모든 교회가 그런 형국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신앙 준비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지금 참된 진리에 순종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언적 이식을 전하는 첫 대계의 완전면의 진리 심판의 사람들을 믿고 순종하여만 빛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설득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18절 20절에 보면 소원같이 먹으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을 아는데 제레미야 주의 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지금 앞에 필요성잖아요. 남성성으로 새색치고드리는 말세의 복음의 비를 모르면은 그것이 소경과 기목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또다시 소경과 기목을가 나오는데 벙어리 개라 그랬죠. 몰곡한 목자다 이렇게 계시는데 심판의 자들을 전하는 마지막 종이 나와서 진리의 심판의 자들을 천년역시로 예언하는 변론을 할 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의 환란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명백히 여기는 몰각한 목자다. 벙어리 개라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들을 시키지 못하고 환란의 때 망할 수밖에 없는 불우한 교권들이 바로 여기에 몰각한 목자의 벙어리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받고 각성받아서 참된 신앙 가져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빛을 발하나 어둠에 행하는 이런 때에 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향하여 자기 속에 꼬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고를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사랑이 없다면 어둠에 속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교회만 다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흑암을 뚫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죄를 용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1절에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부드러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런 심판을 한 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얘기한 것이죠. 부패되고 속화된 불안 교권자들, 업무 정권, 업무 교권이 되는 이런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다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업권의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 혼란 지을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편에 속한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불의한 세력을 용납하고 또 악의 세력이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에는 음녀 교권과 음대 정권이 행행하는 때인데 그것이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을 좋아 공산을 따라가는 좌파 정권이나 또 WC나 WEA나 NCK나 지금 로잔대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의한 세력이다. 흑암의 세력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운을 주장하고 또 이방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이런 자들은 다 흑암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불의한 교권 세력이고 흑암에 잠긴 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기서 불의하는 데서 구별해서 나와야만 하나님은 빛에 속한 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대주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바라며 거짓말을 마음에 행하여 바라니 공평의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따르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렇게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가를 따라서 참된 신앙에 제일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배척을 받고 쫓겨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악을 떠나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리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는 때가 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교권들에게 제약산된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강팍하여 참된 신앙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교권들에게 좀 하는 일들이고 이런 일이 참 많죠.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산당을 반대한다고 쫓겨나기도 하는 것이 현재의 교권의 어리석은 판단에 있는 것이죠. 이런 흑암에 속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고 옳게 신앙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배척받는 시대가 온 것은
불우한 교권들이 교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흑암 속에 들어간 자들은 결국 흑암의 힘에다가 영역받지 못함으로 환란적인 날에 신앙주민을 못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기의 교회가 공평히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죠. 그래서 다 불의한 교권들로 악한 집단이 됐다 이 말이죠.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가 아니고 불의하고 악한 교권들에게 집단이 돼서 결국은 흑암에 빠져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성전을 먼저 청전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제 도둑하는 자의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해서 주님이 교회 사람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지금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우한 악한 세력들이 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자기 유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불우한 교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참으로 하늘에서 보시니까 한탄하신다.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 어디가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새시대에 갈 때가 됐으니까 새시대에 갈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인간을 의롭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있는가 살피니까 없다는 겁니다. 다 악에 치우치고 진리에 치우쳐서 탈선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로 호심기만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서서 토를 삼으시며 보호로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을 삼으시고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1세기에 오셔서 20세기 말부터 보니까 기독교가 아주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1인 동서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주고자 살펴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들었을 사명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사명 들었을 중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강권적으로 새로운 재단을 일으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에 보면 그것을 새로운 종들을 순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순종을 일으키시고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현재 불우한 이런 교권은 되지 않고 새로 의롭고 완전한 첫대계의 재단을 통하여 숙문대 재단을 통하여만 역사를 보여준 것이 이 강권적인 역사가 스가랴 3장에 의해서 스가랴 1장과 6장까지 첫대계의 변론의 역사로 새로운 재림을 영접할 신앙준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16절, 17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그냥 말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9월 15일에 순회중에 응답이 하늘로부터 있었고 또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불안교권들과 진리 싸움을 통해서 2002년 11월 24일에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스가랴 3장 8절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종으로서 새로운 천지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로 그 선제를 세우는 순회종을 세우는 역사가 2006년 3월 1일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제단은 순금대 제단이요 교회는 첫대교회다. 두 감난만 가진 종이 두 증인 대역사 같은 종이 역사할 교회가 사실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온 능력이 있는 것은 말씀 기원이 성취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응하는 것만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정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곳에 말씀인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원하는 소리가 성읍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이사야 60년 5절 6절이 바로 불의한 교권들과 진리싸움이 일어나서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들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선지자가 대적해서 엘리야가 이기는 것처럼 엘리야 같은 적이 나타날 때 불의한 교권들과 진리싸움이 있어서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 성경 예언대로 이거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때가 지금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2장 5절에 보면 모든 일은 잘 했더라도 사랑의 없음으로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촛대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불역한 교권들에게서부터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곳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되는 것이 바로 스가랴 3장과 6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59장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되 사람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나 심판의 시작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을 떠나는 자들을 쫓아내는 불의한 교권들에게 통곡하는 시대가 온 것이 심판 때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그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00년의 예언서가 다 응해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영육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개관하여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완전 변화의 역사를 하는 종의 병차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촛대기의 역사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언제쯤 해결받는 이런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가 거룩한 개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의한 교권과 이단과 또 탈선된 단체들이 참 많은 때가 있죠. 많은 때가 왔죠. 아주 혼선되고 어지러운 때인데 이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촛대기의 완전 변론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 본문 그대로 전하는 그 진리만이 참된 진리고 인간의 생각해서 내는 것은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서 13장 같은 데 보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20세기 말에서부터 21세기 초까지 지금 거짓 선지자고 행하는 때가 온 것이 이 말씀을 응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오느냐? 19절처럼 강한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들어가겠고 해듣는 편에서 그 영광을 볼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올려 그 뼈를 아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하늘 강권 역사가 동방 땅끝 해돈 나라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동방 해돈 나라인 한국에서 새로운 동방 역사를 일으킬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의 짐성의 본문을 보면 저기 이제 공산당 세력이 여기 급격한 하수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한미 역사가 그렇게 온다고 그러는 거죠. 북방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참된 교회가 어느 것인지 참된 종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시온의 우리가 임마루의 역사에 우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돼서 깨달아갖고는 너무 늦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불법이 성하는 때 이제 심판 때가 올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전삼일 역사를 촛대기의 역사인데 그것이 계율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질로 1260년 예언하는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이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언제쯤 내를 해결받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집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죄를 영접해 있어서 남는 남백성으로 쇠세가는 구원의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다 속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가 하루아침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사명의 기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이사야 28장 같이 심히 혼선되므로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여 입에 신이 임하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복음의 비밀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는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이 나오죠. 내 후손은 불합격권 세력들이 부패에 대해서 결국은 사랑의 식음을 사랑에 옮겨주는 것처럼 그러한 악한 자들이 나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시대의 복음에 앞장을 섰죠. 마찬가지로 불의한 격건들에게 수혜종들이 나오는 일을 방해하다가 결국은 방해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종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 세 번째 나오는 종이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이고 끝까지 쓰임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입에 되는 것은 이사야 28장 10절에 생선한 소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는 그 말씀과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농옥엔데서 아름다운 식을 심으려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사 40장 9절이 응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둘째, 네 후손의 것은 내가 알거냐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을 무세요. 내 입안을 놓치라 그랬죠. 이사 48장 4절에 불의한 격건들이 표만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양떼를 잡아먹는 악행을 해야 한다.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아까 이렇게 불의한 진리 싸움에서 이제는 지게 되는 것은 그 쫓겨난 자가 친 겁니까? 쫓겨내는 자가 친 겁니까? 쫓겨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불의한 격건들에게 이긴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한 모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스가랴 6장 10절에 자기 곳에서 순종이 돋아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또 스가랴 3장 18절처럼 이제는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종이 바로 철장 번수를 받은 종이요 또 철장 받은 아들로 태어나는 종이 되어서 인간으로 인의 권세, 증인 권세, 심판 권세, 철장으로 승리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이사야 6장 1절의 경험으로 세세 축복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껴들으셔야 되고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없는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다 결론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실행의 정도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극도로 악화된 불의한 격건들에서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하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마가 다락방에서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스가랴 6장 10절, 12절에 보면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자기를 떠난 순회종의 역사로 새로운 종이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초에 다 응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뒤옆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